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가 지역에 있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한 이야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말은 원수를 좀 갚아달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한을 풀어달라 하는 말은 억울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의 내용을 봐서는요, 이 이야기가 유대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방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소송을 하다가 소송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공중법정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모임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재판의 문제가 될 때도 한 사람이 재판하는 법은 없습니다. 판사가 세 사람이 모여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원고가 선택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피고가 선택한 재판장이죠. 그리고 또 제3의 사람으로 독자적으로 지명된 사람, 이렇게 세 명이 재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상황으로 봐서는요, 여기서의 재판장은 이 재판장, 여기서는 이방인의 재판장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이 재판장은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요, 이런 재판장들, 이런 법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헤롯이나 로마 제국 시대에 이런 고위 당국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 주고 공직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공직을 맡은, 그러니까 공직을 돈으로 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던 걸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요, 뇌물이나 어떻게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이 있는 큰 배후의 인물이 없으면은 여기서 소송권을 정정당당하게 정당하게 해결받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요, 이런 재판장들, 이런 법관들 보고 나서요, 속칭 날강도 판사라는 뜻의 그 다이아나 게제롯이라고 빈정대면서 불렀다고도 하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시대상이고 이런 일에 겪고 있는 이 과부인데, 이 본문의 과부에게는 좀 끈질긴 집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요, 이 사람은요, 틈날 때마다 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억울한 일을 얘기하면서 해결해달라고 엄청나게 졸라댄 거죠. 처음에서야 가난하고 또 이방인이고 천한, 거기다가 과부까지 되니 그런 사람의 이야기니까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요, 점점 이 재판장은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분명하지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렇게 동의해서, 마음이 쓰여서, 마음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귀찮아서. 이 귀찮아서 이 여자, 이 과부의 일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국 마음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재판장은요, 정말 눈에 속된 말로 뵈는 게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죠. 자신에게는 우습게 여겨지는 그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탐관오리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요, 그런 사람인데, 아니, 이 과부가 날 번거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날 신경 쓰이게 하고 귀찮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괴롭게 한다. 그 이야기는요, 헬라어로 얘기해서 휘포피아조라는 말입니다. 이 언어를 말씀드리는 게
이 휘포피아조라는 이 말이요, 그 눈 아랫부분, 뭐 눈 두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눈 아랫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이 휘포피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휘포피아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포피아조라는 말은 눈 아래를 계속 때린다라는 이야기예요. 눈 아래를 계속 때려서 눈 아래를 멍들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니 눈 아랫부분을 계속 때려대니까 이거는 잠잘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또 계속 두들겨 맞다 보면 눈두덩이가 붓게 돼서 보는데도 힘들고 멍들어서 이래저래 귀찮다는 겁니다. 큰 아픔이나 고통이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성가신 일이지요.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많은 비유 가운데 오늘 이 비유만큼 어떤 목적이 앞뒤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이 되고 설명되어 있는 비유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주님께서는요, 비유 시작하시기 전에 이 비유에 대한 목적을 1절에서 밝히셨죠. 오늘 1절에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6절 이하 8절까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이 있는데요. 그 결론도 분명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우리한테 들려주신 이유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항상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시대, 이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하나님을 끊임없는 기도로 이렇게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죠. 하나님 귀찮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한 게 그래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금지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리어 피곤해서 응답해 주시도록 졸라대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정말 이 끈기 있는 인내, 끈기 있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지요. 우리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한두 번 기도해보고 나서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고 빠른 결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행이 길수록 집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는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도의 과정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 조지 뮬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회개하게 하려고 63년 8개월 동안 기도를 해왔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다. 어떻게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아느냐?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기도의 대상이었던 조지 뮬러의 친구는요, 훗날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땅에 묻던 날, 그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죽은 뒤에 그 기도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기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참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해온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치기 전에, 낭망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은요, 더 깊은, 더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8절 하반절의 결론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지요. 이 비유는요, 단순히 세상에서 성도가 기도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그날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 성도들의 엄청난 소망, 또 엄청난 사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불의한 재판장, 그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그 통치하는 방법, 그 둘의 통치하는 방법에 묘한 동일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죠. 우리의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나 하나님 아버지나 불의한 재판장이나 보면은 둘 다 법대로 처리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죠. 둘 다 법대로 하진 않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대로 다스리지 않는 분입니다. 좀 이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법대로 우리를 다스렸다고 하면은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마구 졸라댈 수 있겠습니까? 졸라대기 직전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하소연에도 친히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졸라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교회와 성도들은요, 말씀에서 보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억울한 일 당하는 오늘 본문의 과부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는 세상은 아무리 봐도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이 땅, 어찌 보면 이방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지요. 그러니 이 땅의 백성들한테는 관심 받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은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그런 어두움이 세도를 부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하나님 백성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원통하고 이런 일들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데리러 오시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손꼽아서 때로는 눈물도 지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정말로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욕먹어야 되고요, 세상에서 따돌려지기도 하고요, 고통 겪을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뭔 큰 죄를 지는 죄인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또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남편 없는 과부가 당하는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그 억울한 일들, 그러면 이 일들을 어디 가서 해결받을 수 있냐는 거죠. 어디 가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가 오늘 이 복음서, 이 누가복음을 쓸 때에는요, 현실적으로 그 시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박해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고요, 재산 모두 몰수당하고 감옥에 던져지고 사형장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들의 아이들은 길바닥을 헤매는 불황아처럼 지내야 했고요, 억울한 과부가 되어야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 법정에서 해결받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밤낮으로 그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는 길만이 이 슬픔 이기는 유일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호소하지 않으면 어디 내놓고 호소할 때가 있겠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6절 이하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조만간에요. 세상에서의 그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의 원한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의 고통, 성도들의 아픔 절대로 모른 척하시고 무관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린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지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정말로 큰 감격, 최고의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남편 없이 과부에서 당하고 있는 서름, 남편 없어 당하는 아내의 서름은요, 간단합니다. 남편이 와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응답들,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남편 없는 서름이라는 것은 남편이 오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지상에서 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억울한 슬픔, 그것에 대해서도요, 무엇보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성건성 치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본질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억울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지상교회의 성도들, 교회들, 이들의 호소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의 성도들이 당한 모든 슬픔, 눈독도 사라질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 눈에 흐르는 그 눈물 씻겨주시고 상처난 몸, 또 상처난 마음 친히 어루만져 주시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만이 지상교회 또 우리들의 성도들 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드렸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이 지상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 같은 교회, 과부와 같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그래 그 원한 풀어줄게 라고 서둘러 세상에 오실 바로 그때 정말 깨어있어서 믿음 지키며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만날 그러한 성도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진실로 정말로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눈으로 퉁퉁 부은 그 눈 들어서 주님 바라보게 될 그 성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어머니와 장을 보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지둥대고 있다가 저 멀리서 나타나는 엄마를 봤을 때 달려가면서 그 품에 안기면서 그때까지 참았던 서름과 울음을 터뜨리면서 정말 그 안에서 울부짖듯이 정말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참아오고 눌러왔던 울음이 주님 오실 때 그 품에 달려가 안기면서 터뜨리면서 주님을 맞을 성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날에 분명 주님께서는 친히 그 사랑의 손으로 눈물 닦아주실 것이고요.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요. 등 두들리면서 달래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뭘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길은 정말 깊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떡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밥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옷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현실적인 문제 위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눈물과 정열로서 항상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2000년간의 긴 교회의 역사 통해서요,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정말로 가장 큰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기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밥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땅의 행복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와 그렇게 부르짖는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두렵습니다. 두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탄식하시며 염려하신 바로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롭게 기도의 정열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부는요,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재판장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과부는요, 일정한 거리 두고 일정한 시간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과부는 성공의 보장 없이 그냥 무턱대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부는 혼자서 외롭게 몸부림치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사정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는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호소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 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당하는 일들을 정말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 문제 모두 해결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궁극적인 본질적인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잊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므로 우리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야, 여기 믿는 자가 있구나, 나를 믿고 기다리는 자가 있구나 라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